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이전의 세상만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의 첫 시간 새벽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언제나 받고 있지만 그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잊고 사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만과 교만 그리고 나태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금 이 시간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멀기만 느껴졌던 천국의 소망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2020 선교대와 차세대 미래 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 걱정에 쌓여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한의준 목사님의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설교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과 회개로 제 사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천국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 나를 속이고 또 내가 속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다가 누가 나를 속였어요. 그래가지고 사기를 당하거나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나죠. 혹은 자기가 이제 속임을 당한 것이 또 분한 거죠. 내가 바보같이 속임을 당했다고 막 그러면서 참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억울하고 막 분내는 거 여러분 경험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생각의 기본적인 패턴은 누군가 나를 속이고 또 내가 속임을 당했다는 것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뭐냐면요,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거나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속임을 받는 것은 많이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는 것,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인지의 능력이 있고 자신의 성찰에 어떤 깊이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내 자신을 속인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은다면요, 견디기 힘든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치 않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상을 우리 스스로가 볼 때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일 때, 사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것에 의해서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충격보다 우리 스스로 우리 내면 속에서 우리한테 우리 자신이
주는, 그죠? 우리 자신이 주는 상처라든가 우리 자신이 주는 어떤 그 아픔이라든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속이는 이런 거는요, 우리 스스로가 보기를 원치 않고요, 보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방어 기제로, 그거 우리 스스로를 디펜드하는 방어 기제로 뭘 하냐면요, 서프레션, 억눌려 버려요. 억눌려 버린다고요. 의식 있으면 무의식 깊은 세계로, 프로이드가 말하죠. 프로이드가 잠재된 무의식 세계로 밀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식의 세계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인지와 의식의 세계에서만의 결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무의식이 의식보다 훨씬 더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보다 무의식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잠재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내면의 무의식 속에서 숨어 있는 것들이요,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의 의식적인 것들을 많이 결정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그래요, 사실은. 예전에 어렸을 때 그 상처가 나는 잊어버린 줄 알고 지나가고 다 몰랐는데 그게 아주 깊이 있다가 여러분의 삶과 결정과 관계 속에 보이지 않게 깨 속에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은 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속이는 거, 아픔 주는 거, 이걸 잘 견디기 어려운 거죠.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잘 직면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때부터 성숙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것들, 자신의 내면에 스스로 감춰진 것들, 자신의 내면에 스스로 속이는 것들에 대한 정직한 자기 성찰이 없으면요, 아무리 겉은 바뀌어도요, 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기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은 아픈 겁니다. 왜요? 자기 내면을 직시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구나, 이런 것을 직시할 때 그 직시함 속에서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없이 환경이 바뀌었다고요? 어떤 자신의 어떤 위치가 바뀌었다고요? 또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사실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직면해야 될 것은 누군가 나를 속이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지 않고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문제를 아주 싫어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예수님이 몸담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존경받는 사람이고요, 또 교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죄인이나 세리나 창녀들을 더 호되게 해야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호되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세리와 창녀, 죄인들은 친구로 삼으셨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아주 호되게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책망하죠? 이 화 있을진저,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아주 강력한 표현을 씁니다. 이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안에 사람은 죽어서 썩은 뼈다귀만 가득한데 밖으로는 하얗게 석회를 아름답게 칠해서 아름다운 무덤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안은 썩어 문드러진 그 썩은 뼈만 있는 회칠한 무덤의 표현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독사의 자식들하고 한 거죠.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독을 품고 있는, 그게 사실은 그 사람들을 특별히 핀포인트에 찍어서 미워한 게 아니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의 호된 책망은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경고를 한 거죠. 위선적인 신앙, 자신 스스로를 속이는 신앙에 대해서 주님은 찍으시고 책망하신 거죠. 신앙생활은 뭘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거, 뭐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 지키고 뭐 봉사하고 속회하고 뭐 헌신하고, 그것도 뭐 말씀을 순종한, 그것도 좀 중요한 거지만 신앙생활 가장 어려운 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에서 가장 어려운 거, 어려운 거 많죠. 교회 성전 질 때도 어렵고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관계, 장로님들과 관계, 권사님들과 관계, 임원들하고 관계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사람들의 관계라는 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건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저와 싸움이에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지키는 거. 내 말도 지키고, 내 혈기도 지키고, 내 분도 지키고, 내 신앙도 지키고, 내 목회로서 양심도 지키고, 내가 가야 할 소명도 지키고. 이거요, 누가 나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성도가 잘해줘서 목사가 되는 것도 있지만, 성도가 잘해준다고 해서 목회 소명과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동역하는 거지, 그것이 본질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싸움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과 내가 가진 믿음과의 싸움이죠.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가 제일 어려운가요? 진짜 어려운 건 여러분 스스로의 여러분됨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깨닫고 받은 바 여러분의 신앙의 여러분 자신과의 매일 갈등 아니겠어요? 그게 없다면 아직 좀 많이 들어가셔야 되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가시면 진짜 위대한 사도 바울 이전에 위대한 사도 바울, 정말 신약 성경을 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썼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계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세계 하나님의 복음으로 확장되기에 위대한 일을 이룬 사도 바울, 그가 그러한 일을 이루어가면서도 끊임없이 가졌던 게 뭐예요? 자신과의 영적 싸움, 내면의 싸움이었어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로마서 7장 전체가 그 말씀이지만 잠깐 읽으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 죄의 법이죠. 겉사람의 법, 육신의 법이죠. 그게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요, 진짜 매일매일 신앙과 내 육신의 삶, 그냥 사도 바울이면 죄의 법, 내 안에서 막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고 싶은 죄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 내 육신의 욕심과 욕망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말씀을 주신 선한 양심의 법, 선한 믿음의 법이 있어서 그걸 따르고자 하는 이 법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의 싸움이죠. 그 끊임없는 내적 갈등의 그 자기 탄식이죠. 우리가 이런 내적 갈등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실존을 탄식하는 게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게 결국은 매일매일 신앙의 싸움인 것 같아요. 영적 싸움이에요. 내적 싸움이라는 거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내 신앙과 내 경건을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세상의 여러 법 속에 살아가는, 세상의 여러 유혹 속에 살아가는, 시험 속에 살아가는 것 속에서 어떻게 내 신앙과 내 경건을 지키느냐. 이 사도 바울의 이 내적,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이 내적 갈등을요,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적 싸움을 바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로 표현해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자신을 속이는, 그죠? 내 안에서 그런 일이 난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갈등이죠. 싸움이죠.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뭐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에게 진실하고,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 진실하고, 자신의 받은 말씀에 진실하게 반응한 것과, 그렇지 않고 겉모양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진실함에, 그리고 내 신앙과 믿음의 양심에 진실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죠. 끝까지 싸움이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과 내 신앙에 그걸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과 그 모습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나를 속이고 사실은 그렇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속이는 그런 싸움이 바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영적 싸움, 결국은 자신을 속이는 것과 속이지 않는 것의 싸움인데,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속이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신을 속이는 거 한번 볼까요? 우리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요. 자, 어떤 게 자신을 속이는 거냐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죠?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주신 이 말씀을 받지 않는 것,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게 사실 우리를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영혼, 그러면 이 영혼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뭐 우리 그 영혼의 거주지를 마음이라고 할 때 우리 안에 마음이 이제 우리 속 사람이죠. 겉사람으로 육신이지만 육신의 어떤 그 육신적인 본성이지만 마음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주신 영혼이 거하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제 영혼의 거주지를 할 때 이 우리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세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제일 먼저 들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은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그런데 그런 우리 마음이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늘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밀어내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받지 않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어떨 때는 여러분의 마음을 거스르게 하고 밀어내고 그럴 때는요, 사실은 여러분의 그 원래 마음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온유함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이렇게 쭉 보시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하나님께서 농부가 돼서 씨를 뿌리셨는데 네 가지 마음밭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는 길가라는 마음밭, 딱딱해가지고 말씀을 뿌렸는데 새가 먹어버려, 사탄이 그냥 말씀을 뺏어가버려, 은혜를 뺏어가버려요. 금방 그냥.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얕은 돌밭이죠. 말씀이 뿌려졌는데 땅이 너무 얇아가지고, 마음이 너무 얇아가지고 깊이 뿌리내지 못하고 이렇게 뭐 잠깐 날 듯 하다가 그냥 햇볕 나니까 약간 힘드니까 그냥 금방 주저앉아고 말라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가시떨기에 떨어져요. 가시떨기. 그래 떨어져가지고 자라긴 하는데 예수님께서 세 가지 때문에 그것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그게 뭡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못 자란다고 그래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밭은 뭐라고 그랬죠? 네 번째 옥토라고 그러잖아요. 그 옥토에 뿌려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그 말씀 어떻게 하죠? 30배, 60, 100배 결실을 맺느냐. 할렐루야. 그게 원래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마음은요, 무슨 말씀을 뿌리든지 그 말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오늘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여버린 거예요. 교회에 다녀서 여러 불순물들이 사람으로 통해서, 말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 들어오더라도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일에는 옥토가 돼서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연결해 보세요. 옥토는 뭐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다. 부드러운 토양이 돼서 내리는 씨대로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온유란 건 부드러운 거 아니에요. 물을 뿌리든 씨를 뿌리든 그냥 자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요, 말씀은 씨앗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자란다는 거죠.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늘 말씀을 옥토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마음밭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이 자신을 속이는 거냐면요, 이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거를 야고보는 거울을 보고 자기를 벗다가 거울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결국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여러분, 거울 보시면 왜 보세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 그거 보려고 하세요? 아니잖아요.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오기 위해서 거울 보는 거 아니잖아요. 거울 보는 건 뭐예요?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거울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잘생겼을까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야 참 나는 어딜 봐도 고칠 데가 없어 뭐 그러고. 그런데 거울을 보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잖아요. 거울 보면서 뭐예요? 혹시 내 머리나 내 어떤 그 단정치 못하거나 흐트러진 모습이 있는가? 자기 그 외모의 매무새를 이렇게 잘 다듬기 위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울을 본다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목적은 뭐예요? 그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머리도 만지고 자기 어떤 흐트러진 것들을 바로 세우는, 거울과 세우는 모습이 행함이 같이 가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거울을 봤는데 눈곱이 끼었어요? 그걸 보고 안 떼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울을 봤는데 잘못 여기서 뭐 이렇게 뭐 빨간 고춧가루가 묻었는데 그거 안 닦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울을 본다는 건 반드시 고친다는 것이고 반드시 그거에도 뭐 행함이 따르는 거죠. 거울은. 그 말씀이 이와 같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거울을 보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서 반드시 행함으로 매무새를 고치는 것처럼 말씀도 우리가 들으면 반드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함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그게 진짜라는 건데, 그렇지 않고 듣기만 하면 결국은 뭐죠?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선생이라고 모세의 자리에 앉은 거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왜 말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하고 지키되, 그 다음에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래. 그러니까 바리새와 서기관들이 자기는 선생이라고 모세 그 자리,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행동을 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의 가르치는 말씀은 들어야죠. 그러나 그들의 행하는 건 본받지 말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렇게 행하도록 많은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게 모순이죠. 목사인 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목사인 제가 성전을 건축합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희생하잖아요. 섬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 희생해야 됩니다 하면 당연히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희생하자고 말씀을 선포하지만 저 자신도 희생해야죠. 저도 성전 건축을 홍보하고 작정해야죠. 그리고 내는 거죠. 미래비전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미래비전 애쓰고 수고하는데 저는 미래비전 안 합니까? 제가 앞서 먼저 해야죠.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해야죠. 왜요? 앞서 희생해야죠. 앞서 섬기는 거죠. 금식 언급합시다 그러면 금식하면서 먼저 앞서 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그게 말만 앞서면 되겠습니다. 1년 추수감사합시다. 그럼 목사로서 은혜가 있으면 1년 추수감사 먼저 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풍성히 하는 거죠. 힘이 닿는 대로 하는 거죠. 그게 뭐 사람에게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본을 보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 합시다. 장로님이 됐고 권사님이 됐고 집사님이 됐다. 직분을 가졌으면요 그만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만한 신앙적인 책임이 있고요, 그만한 영적인 책임이 있고, 그만한 희생과 섬김의 책임이 있죠. 그 자리 속에서 그 자리에 모세의 자리만 앉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 실질적인 행함이 없으면 그건 부끄러운 거죠. 그게 목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무서운 말이에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거죠. 무거운 짐을 묵지만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안 한다는 거죠.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손 하나 깜짝 안 한다는, 누구에게 시키고 누구에게 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손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죠. 이거는요 사람에게 절대 능력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은 누구에게 뭔가를 짐을 지우는 것을 잘하지만 본인은 한 번도 손가락에 물도 묻히지 않고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은 분은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고 여기 어떻게 주님의 복음의 그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우리가 함께 지어야 할 짐이 있으면 한 손가락, 10손가락도 같이 나누어지는 거죠. 함께 하는 거죠. 서로의 짐을 지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거죠.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5절, 제가 이제 말씀하는 게 이거죠. 25니까 제 자신 잃어버리고 그 모습 어떤 일 잊어버리거니와 25,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롭게 하는, 여러분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는데 앞에 온전한 율법, 어떤 율법이냐, 자유롭게 하는 거. 와, 여러분 생각, 율법이 어떻게 자유로워요? 율법하면 법이잖아요, 법. 율법하면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율법하면 막 우리를 속박하고 구속하는 거지. 근데 오늘 말씀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십계명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 그들이 가졌던 법은 노예법입니다. 노예법. 애굽에 갖고 있는 노예의 법이 있어요. 노예는 어떤 법이에요? 노예는 물건이다. 노예는 재산이다. 이 노예가 도망가거든 죽이고, 이 노예는 팔 수 있고, 이 노예는 언제든지 주인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이게 노예법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그들이 가졌던 노예법이라니까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냥 재산이고 물건입니다. 이게 그들이 가진 노예법이에요. 이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법이 뭐예요? 모세의 십계명이에요. 율법입니다. 율법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망대에 일끄지 마라, 그죠? 뭐 살인하지, 간음하지, 모든 것도 이 법. 와, 이 계명 정말 구속이야 구속. 아니죠. 이건 생명의 법입니다. 노예가 더 이상 아니고 하나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때 지켜야 할 법이죠. 노예의 법하고는 본질적으로 자유함이 있어요. 이제 너희는 약속의 땅에서 너의 나라 하나님 땅에서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자유입니다. 그리고 생명이에요. 하나님 백성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법이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는 법이라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 와서 풀어주세요.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선한 목자의 비유가 있죠. 선한 목자의 비유면 10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는 거죠. 문은 뭐예요? 양의 우리의 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그 음성을 듣고 그 양의 문이 되신 주님 안에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고 뭐예요?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비유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유, 양에게는요 저 드높은 초원, 저 뉴질랜드 같은 드높은 초원, 그냥 막 밤이고 날이고 그 넓은 초원에 살고 싶어. 근데 그 우리 조그만 데 가지고 거기서 또 들어와서 거기 있으려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여러분 충분히 상상하신 것처럼 드높은 초원이 그렇게 좋단들, 그 초원에는 뭐가 있어요? 이리가 있고 늑대가 있고 사자가 있잖아요. 그 드높은 초원도 하룻밤을 지내기 어렵잖아요. 근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 양의 문으로 들어와 우리 안에 거하면 그게 감옥입니까? 여러분, 그게 구속입니까? 아니죠. 그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편안히 자게 하고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구속감이 항상 먼저 있어요. 그거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가 발을 두 군데 겹쳐놓고 있으니까 그런 거. 그냥 하나님 앞으로 신앙으로 딱 여러분이 올인하고 서면 별로 갈등할 게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식당에 가서 하나 먹을 것만 정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 들어와서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끊임없이 받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늘 생각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부족하지만 자꾸 우리가 그래서 매일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돼요. 매일 말씀 읽으세요.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읽으면요, 이게요 참 하나님 말씀이 알고 오묘한 게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꾸 양식을 줘요. 마음의 양식, 생명의 양식 주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막 바쁘게 살잖아요. 그러면 사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뭔가 복잡하고 희미한데요. 여러분이 바쁘고 뭐 학교 가야 되고 애들 키워야 되고 사업해야 직장하지만 말씀을 딱 붙잡고 가보세요. 그럼 그 말씀이 복잡한 가운데서요,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을 딱 잡고 가져요. 여러분 삶을 모아져서 가준다니 울타리가 돼요. 울타리가.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이런 분명한 확신의 경험 여러분한테도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게 속이는 거냐면요, 이거예요.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리고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이 혀를 통해 나온 게 말이잖아요. 말. 근데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면 그것도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에덴 동산에 주신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다. 축복의 마음이고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 속에 사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은 늘 은혜로운 말, 남을 축복하는 말,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근데 내가 나 자신을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입만 열면 뭐가 잘못되고 뭐가 비판하고 뭐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비판하고 누구 흉보고, 이건요 그 사람은 누구 비판하고 흉보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비판할 일도 있고 흉볼 일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 그렇게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말로 그렇게 하는 건요, 그 사람 마음이 마음밭에 생각을 해요. 그런 말을 하는 그 사람 마음을 한번 봐보세요. 그 마음은요 이미 스스로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주셨거든요. 아름다운 마음의 밭을 주셨다니까요. 누가 잘된 거 보면 참 기뻐해 주고, 누가 힘든 거 있으면 참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고, 그죠? 그리고 누구에게 격려하고 복된 말하고 하는 게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원래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입을 열면 불평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로 하면, 그건 저 사람이 맨날 불평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을 넘어서 그 사람은 자신의 원래의 마음을 잘못 쓰는 거죠. 원래의 마음을 잘못 쓴다는 건 자신을 속이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자꾸 스스로, 아까 내적인 싸움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많이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밖으로 나오는 말이 적어집니다. 여러분 가세요. 나의 깊은 나의 성찰이 좀 적으면 적을수록 나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요. 비판하는, 판단하는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내면으로 자꾸 들어오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어떤 내면이 말씀 앞에서 자꾸 여러분을 비춰보면, 그 말씀을 비춰보면 비춰볼수록 다른 사람, 다른 무엇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말씀을 자꾸 깊이 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때문에 말씀대로 지키지 않은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자꾸 내가 비춰보면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보여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했던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내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그 비춰진 말씀이 자꾸 거울되기 때문에 자꾸 마치 거울 보면서 내 머리도 만지고 내 모양도 다듬은 것처럼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내가 자꾸 다듬어져요. 여러분 다듬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못 경험하세요? 말씀 보면 자꾸 다듬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말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냥 뭐 매일의 양식 우리 늘 나오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에 성경책 늘 갖고 그냥 오늘의 양식 그거 한 번만 잠깐 1분도 안 걸려요. 잠깐 읽어보세요. 말씀 한 절만 읽고 그냥 얘도요 그 말씀 여러분 속에서 살아있어요. 우리는요 자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내면이 자꾸 말씀의 거울에 비춰져서 우리 스스로가 자꾸 말씀 속에서 자꾸 정화되고, 그죠? 자꾸 우리의 마음밭이 정리되면요 나오는 말도 정리가 돼요. 나오는 행동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꾸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경건은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경건이라고 이야기하죠. 27절이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그것이라. 우리의 경건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말로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내 하나만 의롭게 사는 것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의 경건은 삶 속으로 흘러서 고아와 과부, 힘들고 어려운 걸 돌아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경건으로 나아가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세상에 가는 이 세상의 문화와 구분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세상에 여러 많은 일들이 있어요. 문화가 달라지고 뭐 동성연애도 나오고 뭐 기도하지 말라고 다 나오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래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판단하고 증오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 대신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문제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치대로. 제가 오늘 말씀 마치고 결론은 이겁니다. 코람데오. 라틴 말로 코람데오는 in the presence of God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나는 목사로서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게 뭔가? 내 자신을 속이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속이는 게 뭘까? 나도 완벽하진 못합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도 내 마음은 진실한가? 내 말은 진실한가? 내 믿음과 신앙과 경건은 진실한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in the presence of God. 코람데오, 라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도 질문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됨과 또 내 신앙과 믿음, 이게 진실한가? 이것과의 매일과의 싸움, 그러면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진실하고 자신을 속이지 않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힘들지만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